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관계적 성수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된장이나 고추장 그리고 간장, 포도주 같은 식품에는 숙성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강원도 평창에 운두령 된장 마을이 있습니다. 참 그곳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된장을 숙성시켜서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숙성된 된장을 이제 고급 포장으로 해서 참 비싸게 납품하는 마을이죠. 옛날 제가 갔을 때는 된장 단지가 2,000개 정도 있다는데 요즘에 찾아보니까 2,800개 정도 된장 단지가 있습니다. 이 된장들은 숙성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맛있고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먹거리도 이렇게 수년 동안 숙성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듯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마음의 숙성, 인격의 숙성을 통해서 관계적 성숙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하는데 혼자 살기 힘든 존재죠. 그래서 다 더불어 짝이 있고 동물도 다 짝이 있고 무리가 있고 떼가 있고 식물도 다 나름대로의 그 짝들이 있고 무리들이 있죠. 사람은 가족과 친지와 친구와 또한 지인과 선배와 후배와 이웃들과 아는 사람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는 어디든지 있지만 성숙, 숙성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겠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이 성숙의 과정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인간들이 뭉쳐서 살아가는데 관계적 성숙, 관계잖아요 전부. 대신관계, 또 물질과의 또 대물관계, 사람과 살기 때문에 대인관계, 자기 자신의 관계를 대화관계 이렇게 다 관계로 묶어져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성숙하고 숙성되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겸손과 온유로 상대를 존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라. 그러면 우리가 숙성될 것이다. 겸손은 상대방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요 교만은 상대방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관계성이요. 이 모든 덕성이라고 하는 것, 덕망이라는 것, 사랑이라 이런 거 무슨 관계세로라는 거지 나 혼자 뭐 겸손해라 뭐 교만해라 나 혼자 사랑해라 이게 안 되죠.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온유도 되고 겸손도 되는 거죠. 자, 모든 겸손, 웅덩이에 물이 고인다. 낮은 마음에 물이 고이는 것처럼, 은혜의 물이 고이는 것처럼 상대방 앞에서 나를 낮추는 웅덩이를 소유하면 내 마음속에 은혜의 물이 담겨지게 되고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겸손은 상대를 향한 최고의 미덕이요 존중의 태도다. 겸손은 원어적으로 마음을 낮춘 것을 말씀합니다. 상대방을 높이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쉽지 않아요.
나보다 조금 좀 못한 사람 같은 걸 높이라. 이거 쉽지 않아요. 거의 여러분들이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상대방 앞에 나를 낮추는 거니까, 상대를 높이려면 이거 상대이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나를 낮추는 거니까 내가 자율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마음을 낮추며 살아라. 겸손에 대한 바울의 권면은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중 하나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겸손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 다른 관계에서 나를 낮추는 마음으로 겸손히 행하라. 그렇게 되면 관계가 숙성되고 성숙된다고 말이죠.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라고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지요. 겸손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리고 그로 하여금 자신을 비워 종이 되기까지 한 그분의 자기 자신을 낮췄잖아요. 예수님도 자기를 낮춘 거지. 우리를 높여줬다라는 것보다는 자기를 낮추는 것, 종의 형체로 가자.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낮게 내려오신 거죠. 거기에 예수님의 겸손에 참된 모범이 있었다는 걸 보면은 겸손은 뭐다? 나를 상대방 앞에 낮추는 거다. 나를 낮추는 거다.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라고 억지로 무리하게 애쓰다 보면 그것이 교만이 되고 그것이 율법화된 그 위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과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가 제일 튼튼해야 되고 허리가 힘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허리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겸손으로 그만큼 힘을 써라. 그런 말씀이 되죠. 자, 빌립보 2장 3절에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런 권면도 합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참 쉽지 않죠. 나를 낮추게 되면 남을 낮게 여기는 게 되는 거죠. 자, 내가 가지지 못한 장점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비판보다는 오히려 이해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겸손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온유라는 말은 뭘까? 이것은 온화하다, 친절, 그리고 따스함, 동정심.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좀 따스한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죠. 상대방을 향해서 좀 따스하게 대하고 따스하게 웃어주고 따스하게 손잡아주고 따스하게 대하는, 이게 온유죠. 온유는 인간의 한 기질이 아니라 온유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런 그것으로부터 파생돼서 나오는 성품이라고 볼 수 있죠.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도 너희를 대면하여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보라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내 온유와 관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용과 온유로 너희를 대한다. 예수님 거에 다, 우리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이나 재능이나 잘할 수 있는 것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신 것을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주신 자 앞에서 우리는 겸손한 거죠. 주신 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대하는 거죠. 자, 꽃이 활짝 핀 장미가 자랑을 합니다. 나는 가시가 있어가지고 곤충들이 와서 막 나를 찌르지 못하고 해하지 못한다. 새들도 내 나무까지 앉지를 못한다. 찌르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초식동물들도 나를 감히 뜯어먹으려고 하지 못한다. 찌르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소녀는 활짝 핀 장미 꽃을 건들다가만 찔려서 손에 피가 나고 말았습니다. 울상이 됐죠. 근데 옆에 있는 떡갈나무를 끌어안으면서 하는 말이 너는 장미처럼 예쁜 꽃은 없지만
가시가 없어서 이렇게 내가 너를 꼭 깨어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렇습니다. 가시가 있게 되면, 가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품어줄 수가 없는 거죠. 찔리니까, 잘못 말하면 찔리니까 말하기도 힘들어지고, 또 가까이 대하기도 그렇고, 약점을 잡으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고, 비판하려고 하고, 이 포용성에 있다 보면 옆에가 사람이 없는 거죠. 친구도 없는 거죠. 그래서 떡갈나무 너는 화려한 그런 나무는 아니지만 가시가 없어서 좋다라는 말을 했죠. 누가 봐도 화려한 아름다운 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가시가 있으면은 아무도 그 사람을 안아줄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죠. 결국 마음의 태도에서 나오는 거죠. 외모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마음을 가꾸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와 같이 겸손과 온유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더 숙성될 수 있고 성숙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두 번째로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오래 참는 거 인내하는 거죠.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는 확고부동,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냥 뭐 성질 한번 부릴 거, 욱할 거 참는 정도가 아니라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참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는 거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감정이 욱하면 솟아오르기 때문에 조절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참는 것은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참을 수 있는 거지,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들쭉날쭉해서 참았다 못 참았다 참았다 못 참았다, 이걸 온도계라 그래요. 온도계 신앙이라 그래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게 이 감정이 막 들쭉날쭉하는 거, 이걸 컨트롤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성숙이라는 단계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위치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 간에도 좀 더 나은 사람이 좀 약한 사람에게 참아줍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향해 참아줘야 됩니다. 강자가 약자에 대해서 참아주는 겁니다. 마음이 넓은 자가 마음이 좁은 자를 참아주는 겁니다. 마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참아줄 수가 있는 거죠. 더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참아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참아줄 수 있는 자는 강자요 더 성숙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숙된 자가 되려면 오래 참음의 덕망을 깨닫고 배우고 실천해야 되겠다는 거죠. 자, 속담 몇 가지 우리 알고 있죠.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서양 속담에 인내가 세상을 정복한다. 불안 속담, 인내는 희망의 기술이다. 서양 속담,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 오래 세월을 계속 반복해서 인내할 때 바위를 뚫죠. 모든 것은 기다리는 자에게 온다. 서양 속담입니다.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잠언 25장 15절,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혀가 뼈를 꺾는다고 말했어. 고린도서 6장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골로새 1장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과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오래 참음은 꼭 들어가요. 골로새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다 옷을 입으라. 정말 옷을 입으면 벌거벗어 창피한 것처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렇게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면 거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의 덕목은 성숙의 지름길이다라고 유천 선생이 말했죠. 미국의 한 마케팅 회사에서 2,500명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원인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하는 말이 한 가지는 결단력의 부족이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학창시절 내내 끔찍할 정도로 공부를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 낙제점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처치를 부모님과 가정에서는 성적에 맞춰서 적당한 대학교를 보내려고 했지만은 자신의 꿈을 위해서 샌드허스트 육군 사관학교가 아니면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성적은 그 정도 갈 수 없는 것이고 본인은 그렇게 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 처치는 3번이나 도전하면서 결단과 인내 결과로 결국 샌드허스트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훗날 영국의 총리까지 이르는 명망 높은 존경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면 합니까? 용납하라. 용납은 받아주는 겁니다. 너그럽게 봐주는 겁니다. 관대히 대해주는 겁니다. 참 너무 까칠하게 그러지 말고, 필리핀에 가면 개투라고 그래요. 닭쌈이 있어요. 날라다니면서 막 저기 벼슬을 쪼아대고 부리를 쪼아대고 눈을 쪼아대고 막 하는데, 결국 힘이 세고 날쓰고 기술이 좋은 닭이 결국 승리를 하고 뻑기요라고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죠. 자, 그러나 사람은 용납 받아주는 거예요. 너그럽게 봐주는 거예요. 관대하게 대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마음으로 받아준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이게 자꾸 내치다 보면은 이게 습관이 되는 거죠. 나하고 안 맞는다고, 이런적으로 안 맞는다고, 자기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그저 이해하고 보는 거지, 아니오라고 하고 마음속에 아니오라, 겉으로는 예 그런데 마음은 아니오. 그건 위선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하며 사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거짓말을 줄여나갈 때, 거짓말을 작게 줄여나갈 때 이게 성숙이 있는 거죠. 어느 날 18세기 징기스칸이 어렸을 때 동갑내기 그 소꿉친구 볼테와 결혼했습니다. 그때 허점을 틈타서 티르킷 그 부족의 기마병 300명이 징기스칸 주둔지를 기습했습니다. 가족들은 사방으로 도망쳤고 아내 볼테르도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메리킷 부족의 작은 족장은 실키르푸크의 부인을 이제 아내로 맞았죠. 간신히 살아난 징기스칸은 주변 부족들과 함께 메리킷 부족을 공격해서 대선을 거두고 아내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이미 만삭의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후 원수의 피가 섞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때 징기스칸은 아내와 아이를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의 어머니 코에르는 충고했습니다. 아내와 적군도 포용할 줄 모르면서 어찌 세상을 얻겠느냐? 세상을 얻으려면 세상을 덮을 포용력을 갖춰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손님이라고 하는 뜻의 주치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또한 주치를 다른 아들과 차별 없이 똑같이 대했습니다. 아내도 옛날처럼 변함없이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적은 내 안에 있다. 나를 극복함으로 나는 징기스칸 하는 제일 위대한 황제격이잖아요. 징기스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서 숙성되는 성숙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3절부터 6절에 말합니다. 자, 3절부터 6절은 7가지가 하나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요, 마귀는 여럿이 되게 하는 것이요, 성령은 일치하게 하는 것이요, 마귀는 분열하게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하나, 공동체 하나, 교회가 하나 되고, 나라가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고, 친구 아버지 하나 되고, 하나 되려고 할 때 성숙이 일어나는 거죠. 거의 숙성되는 거죠. 자, 마귀는 분열이요 성령은 하나인데
내 마음이 하나가 돼. 이럴까 저럴까 차라리 돌아갈까 막 분열된 것은 정신 분열이 되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 우리 가족이 하나, 우리 교회가 하나, 이 사회가 하나, 싸우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하나가 7번 나온죠.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소망이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라. 그래서 7가지가 하나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 서로 노력할 때에 바로 성숙한 관계가 이루어진다. 화해와 평화를 위해 먼저 다가시고 공동체에서 협력하고 섬기는 관계로 나갈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됩시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 성숙의 방법, 일반은총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로 자기를 살펴보기. 나의 성향, 나의 감정은 지금 왜 이런가? 나는 요즘에 불안해 하는가? 왜 낭망해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이율배발적으로 표리부동한가 등 나를 살펴보기. 잠깐 두 번째로 공감하고 경청하기. 다른 사람이 말하면 틀렸어도 그러냐고,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고, 경청, 잘 마음을 열고 공감하며 들어주는 이런 자세를 자꾸 배우는 거지. 그 다음에 잠깐 세 번째로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기. 말은 하긴 하는데 막 쏘아대는 식으로 기관단총을 쏘아대고 권총을 쏘아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표현하는, 네가 문제야 라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느꼈어. 비난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하는 태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요한일서 4장 18절. 잠깐 네 번째로 갈등을 성숙하게 해결하기. 문제없는 집 하나도 없어요. 문제없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문제없는 나라 하나도 없어요.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맨날 총기 사고 나잖아요. 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갈등이 없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갈등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문제, 정도죠. 다섯 번째로 신뢰를 쌓고 존중하기. 서로 신뢰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약속도 지키고 말과 행동도 지키고 서로 믿어주고 의지하고 격려하고 하는 이런 자세를 통해서 인간관계는 성숙되죠. 마지막 여섯 번째로 긍정적인 태도와 감사의 표현. 그래서 긍정 마인드를 가진 그런 자. 저는 이제 사람이 긍정적이라 좋다. 말을 굉장히 쉽게 하니까 안 돼도 그냥 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괜찮아 라고 말을 하고,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하고, 긍정 마인드. 죽으면 죽는 거지 어떻게 해. 죽음을 받아들여. 어려움을 어떡하라고.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이 환경을 받아들여. 거부하면 힘들어지는 거야. 늪에 빠지면 더 허우적거리면 완전히 빠져 죽어. 잘 가만히 있으면서 그걸 잘 받아들이고 잘 살살 하면은 또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그 긍정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성숙되는 거죠. 자꾸 부정적 마인드, 어두운 마인드를 갖게 되면요, 살아가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관계를 좋게 살자. 결단하고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평강을 실천할 때 우리는 더욱 운두령의 된장마을도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런 식으로 해서 숙성해서 좋은 제품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숙하면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며 은혜와 사랑과 치유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또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된 숙성된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요 사람이 답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전해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에게
축성이라고 하는 성숙이라고 하는 관계적 성숙을 이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기도로 예수님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함이 관계적 성숙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